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고대 사회에 널리 퍼진 동해보복법의 원칙입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악을 악으로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놈들한테 사람들 해코지하고 욕하고 폄훼하고 혐한하고,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혐한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혐중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치아 한 개 뺐으면 10개 빼야 속 시원하는, 그것도 더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인간 타락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욕하고 비방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그렇게 되갚아 죽고 싶은 마음이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해악으로 폭력을 비롯한 신체적 압력을 강해서 길을 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상처 입힌 사람, 내게 욕한 사람, 내 자존심을 뭉개뜨린 사람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는, 나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음을 낮은 데 두는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자기는 죄인의 괴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는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누고 나누어도, 베풀고 베풀어도, 빼앗기고 빼앗겨도 아무런 관계없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갚아야 돼요. 그죠? 욕해야 됩니다. 왜 무고한 나를, 왜 열심히 있는 나를 그렇게 만드냐고.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악을 악으로 갚을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을 지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였습니다. 풍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다 주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해야지 하는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침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부탁해야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신뢰의 사람, 하나님 사람, 은혜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한 자리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그 자리에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용서를 선언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 하늘의 아버지께 심판을 맡기셨던 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욕당할 때 욕했죠.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하게 고난당할 때 위협했죠. 내가 얼마만큼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만큼 신경 줬는데 그런 말을 해? 위협합니다. 우리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밖에 못하는 그 수준 없음에 대해서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조롱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멸시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배우지도 못했잖아. 이제 겨우 30밖에 안 됐잖아. 너 아버지가 목수잖아.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다며? 어디 감히? 라고 비난하는 그것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본능으로 그들을 보복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아나? 혼나볼래? 내가 누군데?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거룩한 부작위입니다.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이 있어도 즉시 심판하거나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 같으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시니 참 그분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신 권능의 절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욕당할 때 욕하고 고난당할 때 위협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지 내 욕심 채우러, 내 자존심 채우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욕을 받으셨고 위협을 당하셨고 모함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사들과 가룟 유다가 함께 와서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릴 때도 그 칼을 넣으라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욕으로 망하고 위협하는 사람은 위협하는 것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아이고 할 수 없다. 뭐 왜 하겠노? 아닙니다.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행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여 12군단, 오늘 아침에 나왔죠? 군단,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6,000명. 6,000 곱하기 12 해보십시오. 몇십 명? 어떻게 됩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억 2천. 예. 1억 2천이 넘는 천사를, 로마 군대도 아니고요.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질문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아니, 지금도 그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것을 알고 인정하고 인간의 불의한 재판과 판단,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욕해라, 핍박해라, 나는 내 길 간다. 하나님 뜻을 이룬다. 순종한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모든 것을 완벽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주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맡기고 있습니까? 짜증내죠. 신경질 내죠. 다음으로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로마서 12장 보면서 거룩한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고결하며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도모하라고 하죠. 도모.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한 일은 그저 우연히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신중한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도모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농사 일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좋아하는, 즐기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일에 반만 주를 섬겨 보십시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나를 섬기라고 하죠. 아내는 남편을 섬기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라고 하고, 서로 섬기라고 합니다. 섬기는 것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결단 앞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 앞에서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적극성입니다. 도모하는 것, 섬기는 것, 예수께로 인도되는 정인의 삶을 즐거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거기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보십시오. 말이 바뀌고 기도가 바뀝니다. 옛사람, 세상과 애굽의 노예 근성에 찌들려 있는 그 옛사람이 죽고 부인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가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지 깨달아 보십시오.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내려놓고 하늘의 것으로 진리로 채워지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의 틀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80 넘은 노인이 대학교 들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안 했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밥 먹는 건 안 까먹잖아요. 이게 손가락인 건 안 까먹잖아요. 이게 안경인 거는 안 까먹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은 까먹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해 보십시오. 상고해 보십시오. 까먹을 수가 없어요. 까먹으면 보는데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데 왜 까먹습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거처하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 왜 까먹습니까? 까먹을 일이 없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선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보십시오. 10장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선을 도모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선행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우리 속에서 반영되는 것입니다. 손해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욕을 받는데 대신 욕하지 않아요. 고난당하는데 위협하지 않아요. 오직 공의로운 아버지께 부탁하는. 선한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아, 대단하구나. 저 사람 대단하다. 예수 믿더니만 이렇게 자기 것 모든 것 내어놓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교회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했지. 하나님 은혜 없었으면 저는 내가 한 것으로 내 영광 챙길 텐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디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넣어죠. 선한 일.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죠. 선한 일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왜 세상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선한 일에는 열심을 안 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불법에서
성량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죽과 무질서, 죄에 대한 청체가 바로 불법입니다. 죄의 권세에 대한 지배, 그 자체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자기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한 오염과 더러움으로부터 회복이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되새겨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성화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기 백성이라고 나오죠. 자기 백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백성.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차, 집, 기르는 짐승, 돈, 기금속, 뭐가 특별합니까? 우리들에게? 또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아주 값비싼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비싼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잘 아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부지런하는, 게으르지 않는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좀 뭐라 할까요? 응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응답. 왜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뭐 잘났다고, 뭐 잘했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나 받기 싫어요 라고 해서 뭐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 은혜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가치와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내 고집이 나타나고 내 생각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일을 서로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을 내고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심령들을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심령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그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임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했죠. 어떻게 네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가? 네 가족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라.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알릴 거리가 없어요. 나도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분별하고 구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심령들은 이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 없다. 24시간 다 똑같습니다. 다 시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씀 볼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시간 만들어 주십시오. 시간 내게 해 주십시오. 절제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성도된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가족, 우리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고백했죠.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지금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한다 할지라도 대응하지 않고 오직 그 상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함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귀한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었어. 과연 이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백성이라고 고백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